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전쟁이었지만 이 요나단의 믿음에 의한 용감한 공격이 승리의 불씨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일으킨 여러 그 연쇄 반응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전쟁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석연찮은 장면들도 있었죠.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들 생각해 보면 사울이 이제 자신의 명예욕 때문에 백성들에게 억지로 금식을 하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례를 어기는, 그러니까 고기를 핏째 먹어서 그렇게 율례를 어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사울이 그의 명예욕 때문에 좀 석연찮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3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아멘. 사울의 그 억지스러운 금식 맹세로 인해서 굶주렸던 백성들이 간신히 허기를 달릴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먹었던 게 진짜 불과 얼마 전이에요. 바로 불과 찰나의 전인데, 사울이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요구냐? 동이 틀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밤인데, 그러니까 밤새도록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그들의 것을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만약 그가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핏째 먹는 것을 보았을 때에 백성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어리석게 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백성들이 힘든 모습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그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을 괴멸시키고자 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을 괴멸시켜서 그것으로 나의 그런 이름을 높일까, 명예를 높일까, 업적을 만들까, 이런 생각만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배고픔도 사실 다 해결 못한 백성들도 있을 텐데 막 득달같이 백성들의 등을 막 떠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보면 참 착한 것 같아요. 그 사울이 그렇게 그 자기 명예욕 때문에 억지 맹세를 시켜가지고 고생을 했음에도 뭐라고 대답을 하죠?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그럽니다. 밤새도록 쫓아가자 할 때 왕께서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괴멸을 위해서 추격 작전이 시작이 되려고 할 때에 그 순간 제사장 아히야가 그것에 제동을 딱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의견대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로 합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그 블레셋 추격
그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여쭤봤을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쫓아가라, 쫓아가지 마라? 아무것도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휘관들을 소집을 해놓고 나서는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죄가 죄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일단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쭉 보면 누가 봐도 그 원인은 사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주관해서 드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명예욕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억지 맹세를 시켜서 백성들이 동물을 핏째 먹는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본인에 대해서는 말이 없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절하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생각이 어떨까요? 사울의 맹세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죠?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말이긴 한데 할만하안이라는 말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 할 말은 많지만 말하지 않는 것을 추려가지고 할만하안이라고 합니다. 발음도 어렵네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말이 떠올랐어요. 사울은 자꾸 자기가 결백하다고 하고 남의 탓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문제가 왕에게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아요? 백성들도 안다는 거예요.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참 착하다고. 그가 왕이니까 말은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원인을 어디에서 먼저 찾아봐야 할까요? 나에게서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 안에서 찾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두 마음을 품었거나 나의 정욕으로 구하기 위해서 잘못된 기도를 고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러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사울의 제안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바꾸어서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지를 묻기로 했습니다. 방법이 이래요. 자, 사울과 요나단이 한 그룹, 그리고 백성들의 지휘관들이 한 그룹, 이렇게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고 이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제비를 뽑았을 때 누가 뽑혔을까요? 사울과 요나단의 그룹이 뽑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제 또 둘이서 나눴어요. 사울과 요나단을 두고 다시 한번 제비를 뽑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뽑혀요? 요나단이 뽑힙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을 추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본문 43절과 4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울의 그 추궁 때문에 요나단이 자기가 맹세를 모르고 꿀을 한번 찍어서 맛만 보았던 것을 이제 실토를 하죠.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맹세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한 거고, 그가 꿀을 한 줌을 먹었겠어요. 그냥 혀 끝에 살짝 대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나단에게는 사실 잘못했다고 추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요나단은 담담히 자기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요나단에게 대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맹세를 언급하면서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자, 그런데 이때에 아주 의외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5절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고 그러하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자,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의 말에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을 줄거리를 쭉 보셨으니까 제가 백성들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참 착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36절에 사울이 블레셋을 밤새 추격하자고 할 때에도, 그리고 40절에서 제비를 뽑는 방식에 대해서 말할 때도 백성들은 뭐라고 했어요? 순순히 사울의 말을 따르면서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심지어 39절에서는 사울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보고서도 별말하지 않고 넘기려고 했던 참 착하고 순한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뿐 아니라 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맹세한 것에 지금 정반대의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아 보일 지경이에요. 어떻게 그 순하고 착한 그 백성들이 왕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제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셨던 것을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가만히 볼 때에 사울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봤거든요. 그런데 요나단과는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요나단이 믿음으로 그 자기 무기든 병사 하나만 데리고 단둘이서 십수만의 병사들에게 돌격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 위에, 그 용기 있는 행동 위에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 요나단을 믿음의 영웅으로 우러러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것이요, 사실 이 모든 것이 그 요나단을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요나단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가 헛되게 죽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요나단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요나단을 십수만의 그 블레셋 군대에서 기적의 기적으로 구원하셨고, 이번에는 말만 그럴듯한 뿐 제멋대로인 왕의 그 사형 판결에서도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를 구원하여 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방치하여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공중 권세에 있는 그 사탄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을 해할 수 없도록 그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의 박해에서 엘리야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의 손에서 베드로를 구원하셨고, 유대 대적자들과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의 손에서 바울을 수도 없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은 무언가? 박해로 순교까지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사명이 이제 거기까지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저버리신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상급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그에게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졌으니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있을 때보다 그를 더 가까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담대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그 끝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주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